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좋은 신하, 충신을 두는 것은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왕도 통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통치자인 왕은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모와 보좌진을 두고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통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혼자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강요, 능력이 있고 또 국정의 가치를 같이 하고 또 천명한 그런 유능한 인물들을 발탁하고 또 등용하여 강요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의 정부 조직, 솔로몬 왕의 통치 기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4장 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사관도 있고 군사령관도 있고 그리고 집안 간장의 두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국내 대신이 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한 나라지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도 기름 부어 세웠고 제사장, 특별히 본문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2절의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잘 중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여 두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곧 헌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원리로 삼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처럼 강대하게 하시고 솔로몬 나라 높이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따라합니다. 신정국가이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고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 조직 기구를 만든 거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어 신정 국가의 체제와 조직과 기구를 오늘 본문에 갖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모세가 지도력과 리더십이 뛰어나는데 모세가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어떻게 그들 다스리겠습니까? 분쟁 문제, 소송 문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장인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조직을 해라.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켜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이 있고 진실하고 불의에서 멀리 떠난 자를 특별히 구역장 같은 위치에 10부장을 세웠고 또 여전도 회장같이 5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1000부장도 세우고 나중에는 70인 장로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나마 모세가 그 백성들 잘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직이었다. 조직을 세워서 큰 것은 모세가 직접 관장하고 사소한 문제 그런 것은 10부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조직을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조직은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조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도 조직입니다. 우리 몸이 머리, 몸통, 다리, 머리부터 모든 신경이 하달이 되어지고 모든 근육과 뼈 조직이 유연하게 우리의 몸도 소우주인 이 몸도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고 세포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각 은사별로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공동체 조직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조직 교구가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에 전략과 전술을 말씀하시면서 조직을 했습니다. 12명을 보낼 때 2명씩 조직을 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전도인들을 모집할 때도 70명을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나가 전도할 것이 가르쳐주면서 2명씩 파송했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능력받아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수만 명이거든. 문제는 뭐냐?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이 안 돼.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있는 7명의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사도 외에 집사를 통하여 체계 있게 조직적으로 일을 분담하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구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겨서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먼저 솔로몬이 통치하기 위하여 조직을 했습니다. 통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구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줄 알고 우리 양구 중앙교회는 조직된 주님의 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된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는 연약한 게 왜 그러냐? 이 조직이 미비해요. 왜냐하면 전번에
강사 목사님 개척할 때에 4명 식구가 예배 드렸는데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이렇게 차그리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사 혼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걸 총괄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퇴장로님도 계시고 시무장로님도 계시고 조직과 체계가 잡혀 있으니 무장하여 주님의 나라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의 통치 기구는 왕을 중심하여 그 통치가 굉장히 질서가 있었습니다. 유연하고 그 조직이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 왕의 영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에 질서가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인 것이지요. 백성은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왕은 하나님의 지배와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특별히 솔로몬 정부 하에서는 아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국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혼란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태양계도 질서가 있고 은하계, 우주, 삼라, 만성이 다 질서가 있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 섰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런데 내일은 또 서쪽에서 태양이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입춘이 지났죠. 예. 또 겨울이 또 와. 원래 윤 장로님 농사 수박은 못해요. 하나님이 겨울이 오면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래 수박할 수 있도록 농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 은총을 주고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절도 연대도 아주 질서 있고 체계 있게 하나님의 조직은 질서가 있다는 거겠죠.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은 다 이렇게 조직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무법천지와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구는 이 군사지역인데 이 군대도 조직이 잘 된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군대가 조직이 흐트러지게 되어지면은 질서가 무너지면요, 군대도요, 이걸 완전히 당나라 부대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이 뭐 시켰습니다. 그런데 쳐다보고 명령에 상명하고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왜 시켜요? 그거 내가 꼭 해야 돼요? 신고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기강이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부사관들이, 지휘관들이요, 병사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영이 안 써요. 명령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군이 약해졌습니다. 질서가 없고 조직이 약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군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장유섭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조직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는 가정은 결손가정,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 요르단 4강전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날 12시에 했는데 제가 보고 싶었는데 아침에 유튜브 봐야 되겠다 안 봤는데요. 아쉬워요. 오늘 제가 뒷얘기 인터넷에 나오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 뭐가 문제냐? 4강전을 앞두고 휴식 시간에
선수들이 일부는 탁구 치러 가고 일부는 나이별로 각각 4분 온열이 돼가지고 좀 내일 시합을 앞두고 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뭐 휴식 취한다고 풀이하게 했는데 한 선수가 주장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냐고 막 나무라치고 이렇게 막 야단을 하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엉겨서 싸우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 탈구당하고 막 끼리끼리 놀고 4분 5년이 돼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실력이 그런 실력이 아닌데 팀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도 조직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과 우리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질서. 그래서 하늘에 내쫓김을 당하는 게 사탄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무질서입니다. 혼란하기만. 질서를 파괴하는 게 사탄의 역사. 그게 근본 뿌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교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고 조직된 교회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가 있는 교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파가 네 파라. 예수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파가 네 파야. 인본주의고 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줄을 몰라. 문제도 많아. 소속 문제, 음란 문제, 제사 문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뭘 합니까? 당신이 사도가 맞냐?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질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통치할 때 굉장히 먼저 그가 한 거 뭐냐? 조직, 기구를 만들었고 그 기구는 일사불란하게 체계 있게 질서 있게 그의 통치가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맡은 직책과 책무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신정국가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각각 맡은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왕을 위한 것이고 국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어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간신이 들끓을 때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충신이 있을 때는 세종대왕 옆에는 충신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황희전승, 영의정을 18년 했고요. 자의정을 5년,
우의정을 1년 했습니다. 여러 왕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정직하시고 강직하고 아주 지혜가 충만한 항의 정성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을 때는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왕이요. 그래서 파직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늘 이 항의 정성을 가까이 했습니다. 충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제사장, 서기관, 사관, 역사의 모든 자료, 역사를 주관한 또 이렇게 왕에게 알려주는 사관, 총리, 국내 모든 대신들, 군사령관, 집안 간장들 각각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곧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 영광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셋째 왕 솔로몬의 통치 조직, 통치 기구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각각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일은 자원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6남매 둘째인데요. 저는 항상 예배 시간 되면 막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런데 우리 형님과 동생들요 꼭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막 저는 이상해요. 막 이 발동이 나가지고 못 있겠어. 발동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하나 맡은 주의 교회의 섬김의 직분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참 여러 부서들의 주일날 되면요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차량 운행, 찬양대, 안내, 주일학교 부서, 재정부 막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유연하게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건사님 반주 참자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이빨이 빠지면 잇몸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잇몸이 아니고 완전 임플란트야. 전에는 막 그냥 띵띵동 띵동 쳤는데 겨우 이제는 이제 수준급이에요. 수준급. 제가 늘 감동받고 놀랍니다. 저를 정말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에 각자 맡은 그 일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기를 열심히 믿고 충성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잼버리 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저렇게 할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미개국인가? 개발도상국 국가인가? 우리의 국력,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실추가 많이 되었는지, 국제망신을 당하고 주무장관이 누구냐? 몇 개월 뒤에 경질당했습니다. 경질. 수년 동안 국제대회,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 지역에 또 지역 담당자는 또 누군지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렇게 경질당하잖아요. 장관이 경질당하기도 싸죠. 저는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근사로서 집사로서 우리 모두 맡은 일에 충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교회의 귀한 직분 주어 감사하니 주님이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외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